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 사회가, 현대가 21세기잖아요. 조금 줄여요. 21세기인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것이 뭔가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돼야 될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영성이 회복돼야 합니다. 십자가의 영성. 오늘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영성이 회복되고 우리가 성령사회를 부르짖고 있는데 이 성령사회가 십자가의 사회로. 아멘. 이게 십자가의 사회는 곧 뭐예요? 성령사회예요. 그러니까 성령사회가 이루어지면 십자가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회복돼야 될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영성이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와 비슷해요. 뭐냐면 그들은 물질 만능주의였어요. 잘 살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상당히 잘 살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뭐예요? 막 그 돈도 요새는 그냥 거의 이자도 별로 없이 막 빌려줘. 너무 잘 사는 시대가 됐어요. 먹을 것 많고 입을 것 풍성하고. 솔직한 얘기로요. 옛날에는 우리가 미국 사람들 옷 같은 거 뭐 초콜릿, 미국 초콜릿보다 우리나라 초콜릿이 더 맛있어요. 요새는. 미국 초콜릿 갖다 주면 장로님 나 안 먹어. 한국 초콜릿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고린도 교회와 비슷한, 그리고 그들이 뭡니까? 미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는 미적으로 타락하고 그냥 또닥거리고 아름답게 만들고, 그때 당시에는 성형수술이 없었으니까 그러지만은 어쨌든 그 당시에는 뭡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음란, 간음 뭐 이런 것이 그 사회에 이루어졌다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도 미적인 감각이 미적으로 그냥 너무나 풍성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것이 뭐냐? 십자가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예? 그럼 십자가의 영성, 십자가의 의미는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축복과 능력과 지혜가 그리고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어떤 건가?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십자가가 능력이기는커녕 얼마나 어리석고 쪼다같고 십자가가 정말로 정말 우스운 얘기예요. 십자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십자가는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십자가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나가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심지어는 기도하기 전에는 십자가가 싫어졌는데, 십자가 좋은 사람 여기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는 능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생각만 해도 지키기 싫고 생각만 해도 하기가 싫어요.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그런데 십자가는 어떤 능력입니까?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으며, 여러분 사실 새벽제단 나온 거 이것도 십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야, 새벽제단 나가는데 피곤하고 힘든데 무슨 놈의 새벽제단 나가냐? 잠자고 건강하게 움직이면 되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 세상 사람들이. 이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십자가를 이해하겠어요?
아무리 어떤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여러분 많이 배우지 못한 어떤 사람도 십자가를, 이거 너무 커.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모른다면 십자가,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 곰퉁인지 몰라. 그런데 세상 지혜는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고 능력이 있게 살아도 영원하지 않고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썩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받을 상금이요, 영원토록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성이 회복돼야 돼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건너갑니다. 광야를 건너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십자가가 왜 이렇게 힘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느냐? 왜 이렇게 고통을 주느냐? 물도 없다, 고기도 없다, 막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내려서 막 물어 죽입니다. 전부 다 막 죽게 생겼다고 전부 다 아우성을 지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불뱀에 물려 죽게 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라고 아우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모세야, 네가 불뱀을 잡아서 불뱀을 장대 위에 만들어서 높이 쳐들어라. 그때 신명기 21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 안에서 모세에게 네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쳐들어 봐라. 그러면 높이 쳐들면 그것을 보는 자는 다 살아날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불뱀을 만들어서 봤는데 어떻게 살아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인간의 지혜와 과학과 능력으로 어떤 걸로 생각해봐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불뱀에 몰려서 다 죽게 생겼는데 누가 살아나? 그거 바라본다고 살아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거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 곰퉁이요, 되지도 않을 소리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그 불뱀을 바라본 자는 다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믿는 자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제사함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나는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능력, 구원의 능력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만 바라보면 나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죽음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난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십자가로 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보면, 불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모든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오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들 것이요, 세상의 능력을 미련하게 만들 것이요, 세상의 변론가들을 미련하게 만들 것이요, 세상의 지혜롭다 한 자들이 전부 다 십자가를 알고 나면 세상의 지혜는 여러분 쓰레기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이 아침에 붙잡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요. 십자가는 나의 죄를 용서받는 능력이요. 십자가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요.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줄 수 있는 분이요. 떡이 없는 곳에 빵을 줄 수 있는 분이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에 붙들리지 마시고 십자가에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이. 두 번째로는 십자가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 여기 보면 21절에서 보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미련한 전도로 하나님을 알게 되나니, 22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다 헛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표적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자가 됐다 할지라도, 세상의 지혜로운 자가 됐다 할지라도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 지혜, 십자가,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상에 우리 주님을 죽게 하시고 십자가의 생명을 걸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살아나게 했던 그것이 지혜다는 거예요. 지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는 어떤 거냐?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돈을 바라보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출세를 바라보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도 지혜가 아니에요. 가장 큰 지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그럼 오늘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 하냐? 십자가는 능력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이 지혜를 붙잡으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왕이 되면 지혜를 주십시오.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지혜는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온 국민을 먹여 살리고 우상을 멸하고, 그러니까 십자가는 지혜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면 구원의 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능력이 오고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 안에서 어떤 표적도, 어떤 능력도, 돈도, 명예도, 철학도, 여러분 과학도, 자연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이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가면 영원히 구원해 주시는 지혜. 할렐루야. 어떤 거 바꿀 거예요? 이거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혜는. 이 십자가의 지혜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혜를 바라보고 가면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찰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내 기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내 용서가 됩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지혜, 영원한 생명의 지혜.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런데 이 지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여러분, 이 지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지혜는 어디다가 다 비교할 수가 없겠네. 그러므로 이 지혜가 넘쳐나면, 여러분 십자가의 지혜가 넘쳐나면, 구원의 지혜가 넘쳐나면, 생명의 지혜가 넘쳐나면 우리는 참을 수가 없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저주가 끝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영원토록 살 수가 있습니다. 막 전하는, 이 지혜를 전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가 여러분의 지혜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떤 지혜도. 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발견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에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 하늘의 지혜를 알고 났더니, 하늘의 지식을 알고 났더니 내가 세상의 학문 배운 것은 전부 다 똥과 같도다, 찌꺼기와 같도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왜? 이 십자가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요, 가장 고상한 지혜요,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 갖고 구원받을 수 있어? 돈? 여러분, 명예? 철학? 건강? 이거는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지혜는 여러분이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는 것이 지혜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지혜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건가? 제가 특별 새벽재단에는 시간이 더 없어갖고, 세 번째로는 뭐냐? 십자가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25절을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 보기에는 여러분 어리석기 짝이 없지만은, 여러분 십자가가 어리석기 짝이 없지만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롭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는 성리인 거예요. 누구도 그 지혜를, 그 성리를 꺾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다면 여러분은 성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성리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의 어떤 지혜보다도, 어떤 강함보다도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성리인 거예요. 제가 이걸 가만히 보니까, 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다가 자기의 인생을 다 걸어서, 생명을 걸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건 것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보세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전부 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기적을 이루고, 그 십자가에다가 생명 걸은 하나님. 나는 이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십자가에다 생명을 걸었구나. 여러분, 생명을 걸면은 안 되는 일이 없어. 우리도 생명, 목숨 걸고, 여러분,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놈치고 안 무서운 놈이 없어. 난 생명 걸고 달라든다 하면 그 사람 달라들면 도망가야 돼. 예? 목숨 걸고 너하고 싸우겠다. 장로님, 나하고 목숨 걸고 싸우지 마요. 나 뭐 도망가야 돼, 그러면. 왜냐하면 목숨 걸고 대드는 사람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자인데, 성리자인데, 목숨을 건 것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십자가에 목숨을 걸었고, 신약에 보세요. 예수님을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사람들이 몰려오던, 기적이 일어나던, 여러분 뭔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예수님의 목표는 뭐였어요? 십자가, 생명을 건 거였어요. 십자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건 목표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것이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십자가를 만들어 놨으니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 아침에 능력의 사람이 되고, 지혜의 사람이 되고, 세 번째 뭔 사람? 승리의 사람.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 전체의 승리인 것입니다. 인생의 삶에 있어서 십자가를 소유하지 않는다면 실패자일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영성이 이 새벽을 통하여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